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 쳐 죽이니라. 아멘. 용장 무력 100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고려 시대에는 이 소드 마스터라 불리던 이 청중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 시대에는 사만 제일검이라고 불리는 이방지가 있었다고 하죠.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이 다양한 영웅 호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용맹한 무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가장 무예가 뛰어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포라는 장수죠. 여포는 중국 후한 말의 장군으로서 자는 봉선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중유 여포, 마중유 적토라는 말이죠. 그만큼 이 여포라는 사람의 신기에 가까운 무예로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무예로 이 병주자사 정원에 무장으로 있었으나 이 여포는 동탁의 꿰매 넘어가 자기의 주인인 이 정원을 죽이고 이 정원의 자리인 기도 위에 올랐으며 이 동탁의 양아들이 될 정도로 신임이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동탁의 양아들이었지만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왕윤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 자기의 양아버지인 동탁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가 30일 만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여 천하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 자신이 싸울 수 있는 그 전장을 돌아다니다가 이 조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조조를 찾아온 여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포가 기병을, 조조가 보병을 통솔한다면 천하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용맹한 장수이니 자신을 잘 사용하여서 천하를 호령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여포에게 이미 배반을 한번 당했던 유비가 조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께서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섬기던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조조는 결국 이 여포를 죽이게 되죠.
요포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였습니다. 강력한 힘은 요포의 자랑거리였죠. 하지만 자신의 강력한 힘만 자랑하였던 요포의 마지막은 허무하였고 초라한 끝이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던 자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함을 보며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의 마지막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다윗이 도망간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릅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됐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력을 쫓아 이스라엘 온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 대규모의 병력으로 다윗과 그 남은 잔당들을 섬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라는 말을 하죠.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세의 말이 이런 거죠. 적은 무리로 다윗을 쫓다. 비록 도망하는 신세지만 이 용사인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에게 피해를 입어 몇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면 당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을 모아서 수적으로 우위에서 공격한다면 아무리 성에 들어가 방어를 한다고 해도 작은 돌 하나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그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내 전술로 몰아붙인다면 제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힘을 쓸 수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자랑은 수적인 우세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며 자신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편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 것이고 그 모여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또 다른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라고는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압살롬처럼 크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압살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빼어난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압살롬의 외모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났다는 이 사실과 그로 인해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왕자라는 특별한 지위와 더불어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허영심과 교만함을 부추기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름다움으로 해당하는 단어는 사람의 얼굴과 외양이 밝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외양,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압살롬을 흠모하였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 가운데서도 특별히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카락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머리털은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압살롬의 머리털이 자신을 짓누를 정도로 무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매우 탁월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머리를 1년마다 깎았다고 하는데 그 깎은 머리털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쓰는 중량의 단위인데 1세겔의 무게가 11.4g입니다. 따라서 200세겔이라고 하면은 그 무게가 약 2.24kg 정도 되는데 왕의 저울로 다는 왕의 세겔은 일반 저울보다 보통 2배 정도의 더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대략 몇 킬로나 될까요? 네, 4.56kg가 되죠. 4.56kg.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통 1년 동안 머리를 길러서 깎은 무게가 약 500g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56kg라는 무게는 터무니없이 무거운 것이죠. 보통 사람의 약 9배나 되는 무게입니다. 왕의 세겔로 계산하지 않고 보통 세겔로 해서 2.28kg라고 할지라도 약 5배 정도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따르면 이 왕자 압살롬은 당시 이 왕족들의 관례대로 그 머리카락에 기름과 이 금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머리털이 특별히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지녔을 뿐 아니라 기름과 금가루로 단장한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그 압살롬은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흠모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압살롬에게 있어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풍성한 머리카락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적인 자랑거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적인 자랑거리는 그를 파멸의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적 우세를 믿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에 따랐다가 다윗과의 결전에서 결국 그는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수적 우위라는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패배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풍성한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자신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일시적으로 반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그의 발을 붙잡고 압살롬을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요압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 듭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그 나귀는 그냥 달려가는 바람에 이 나무에 매달려서 허공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압살롬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압살롬의 머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머리채가 가지에 걸렸던 것일까? 아니면 새총처럼 갈라진 가지에 압살롬의 목이 가다가 끼었다는 것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의 머리채가 가지에 걸렸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타고 가던 노새를 잃는 순간 왕의 자리도 함께 잃었습니다. 한때 모든 사람의 선망이었던 압살롬의 이 머리가 이제는 그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아름다운 머리 이야기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가 교만으로 몰락한 이야기의 모형이 됩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것이 오히려 그에게 수치를 가져다주고 그의 최후를 재촉하게 하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군사의 수적 우위를 자랑하였고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 외모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은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어 패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울며 회개하였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저자는 그날 칼에 맞은 죽은 자,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이 최후의 전투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그곳에 들짐승이 많아서 전쟁을 하던 군인들을 해하였던 것인가? 이 지역의 지형을 감안하면 이 일이 그렇게 신비롭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지형이 험하고 많은 웅덩이와 구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에 몰두하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굴러떨어져 죽을 위험이 많은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 같은 표현을 통해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다른 데 있는 듯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그 말씀과 오늘 본문,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무엘 하에 있는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는 말씀의 이 유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1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며 직접 전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뤄낸 승리는 곧 하나님의 업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가 이 본문이 이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영상케 함으로써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자신의 외모와 군사의 수적 우위를 자랑하였던 압살롬은 패망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다윗은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경쟁 속에서 선택되어져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소위 출세, 나일출의 세상세의 출세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의 경우 여자의 자궁 속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전적 형질과 가장 동떨어진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난자가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저를 필요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약 3억 분의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죠. 3억 분의 1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게다가 타 포유류와는 달리 불과 도구를 쓰고 얼굴에 다양한 근육이 있어서 온갖 희노애락을 감정을 표현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포유류와 구별이 되는 대표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웃음이죠. 웃음. 인간이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늙게 된다고 하는 이 웃음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이 책의 내용 중에 나는 지금 무슨 자랑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35이 되었을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 다음 50세인데 재밌는 거는 이때부터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하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 결국에 인생이라 너나 할 거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스러워 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로 망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성공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10대 때는 이런다고 합니다.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 초반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20대 후반에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성공.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 구실하면 성공. 40대에는 얻어먹지만 않고 2차도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취직한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에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면 건강하면 성공. 80대면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자랑할 것도 없고 욕심에 쩔어 살 것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50대의 학벌 자랑 소용없고 60대의 미모 자랑 부질없고 70대의 지식 자랑 하찮으며 80대의 돈 자랑 어설프고 90대에는 무덤에 있으나 안방에 누워 있으나 똑같다니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인물에 있어 강인함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하루 만에 1000명을 무찌른 삼손이야말로 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고 술을 마시면 안 됐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력한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천적으로 얻은 자신의 강력한 그 힘만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들릴라라는 블레셋의 한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배들은 이 사실을 알고 들릴라를 매수하였어 삼손의 그 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만 자랑하였던 삼손은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게 되고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옥외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였으나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음을 보며 우리는 통탄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 나시인으로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시인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여호와의 주인됨과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결국 그의 운명은 처참하게 익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부름으로써 지난 날을 회개하고 여호와의 주인 되심과 자신이 그분의 소유됨을 새롭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을 거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던 삼손은 모든 힘을 잃고 이방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승리하며 최후를 맞이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은 신뢰 또는 의지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자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의미의
다름 아닌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혜와 힘과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진정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혜와 부함과 또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이 세 가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지혜나 힘이나 재물은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삶을 평안하게 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지혜와 힘과 재물이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유익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종종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또한 그것들은 인간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곧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허무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지혜, 힘, 재물을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아 참된 삶, 구원의 삶을 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